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로 거하는 땅에서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정복해야 될 그 성읍의 특징이 무엇이죠?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습니다. 성읍들이 매우 컸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특별한 족속이었어요. 거인 족속이면서 강대한, 힘으로 하면 strong 하더라고 영어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tall and strong, 키가 장대하고 힘이 강력한 그 군대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400여 년 동안을 이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한, 그렇다고 변변한 그런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병법을 제대로 익힌 것도 아니고, 이 아낙 자손에 비해서 피지컬로 스트롱하거나 크지도 못한, 그리고 이미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최고의 성벽과 그런 거대한 모든 이 성문들,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이 족속을 능가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행하시겠다. 그래서 친히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그냥 전리품을 주워 담는 일밖에 자신들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아낙 자손을 쫓아내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공로나 어떤 정의로움, 그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일체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마치 자신들이 공의롭고 정직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을에 잘 나갈수록, 형통할수록 자기를 두각을 나타내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얻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이나 되는 이 군사, 너무나 많다. 그래서 대부분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결국은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혹 미디안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자신들이 승리한 후에 자기들의 군대가 강해서 수가 많아서 자신의 힘으로 결국 이겼다라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그 싹을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만 남기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다라고 교만해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경멸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불순항인 것이고요. 이 불신앙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의 길과 신앙의 길에서 어디쯤에 계신지, 성경 속 주인공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고 또 모든 문제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본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아주 자주 경노하게 했던 강팍한 자들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7절에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사실까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자주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본성에 자주 흔들리며 넘어지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러므로 우리가 맛보는 이 승리를 나의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약한 정욕, 그리고 이 악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일상에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멸망할 존재에 불과한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시로 자주 많은 승리를 경험하죠. 그렇지만 그것마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매 순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의 호흡이 바로 이 순간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투성이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그 장벽과 장애물도 뚫어내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말도 안 되는 대승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리품을 취하듯 많은 열매와 풍성한 은혜를 저희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로 거하는 땅에서 내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인정하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주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얻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기 쉬운 죄인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겸손 또 겸손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연약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일어나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